긴 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누구든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손으로 일하며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한 방식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지역에서 얻은 첫 열매로 불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에베네도, 아가야에 살던 스데바나의 집이 그런 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맞아준 집주인들도 소개합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이오, 빌레몬, 그리고 어쩌면 루포의 어머니도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중요한 바울 선교의 특징으로 바울이 수공업이라는 자기의 일을, 생계를 꾸려나갈 미천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전도 활동의 특징적 요소로 여겼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우들에 대한 권고에는 수공업자나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네스트 베스트는 이 가르침을 통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숭령공이거나 비숭령공인지를 떠나 대다수가 수공업자였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는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조합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눈에 교회 공동체가 수공업자들의 모임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예들이 다수였다면 더욱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이들 상공인들의 조합과 비교될 여지가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전 시대부터 있긴 했지만 이 시기에 다양한 조합이 특별히 중요해졌습니다. 조합들 중에서 직업에 따른 동업자 조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 조합은 대부분 자기들의 수호신을 지정해 숭배를 공유했기에 종교적 성격도 띄었습니다. 이런 점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와 비교될 만한 요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조합은 상조회의의 기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장례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의 조합도 많았습니다. 평균 20명에서 40명쯤 되는 영세 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많았는데 당시 상공인들은 조합의 도움 없이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조합에 속하지 않고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에 해당하는 에피스코포이나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들이 당시 자발적 조합의 임원 명칭으로 사용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의 교회 공동체가 수공업자들의 조합처럼 인식될 가능성은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 이미 전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가르쳤던 권면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주었던 교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비슷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부분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 12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훈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덕주의자 디온 크리소스토모스의 글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온 크리소스토모스는
도시의 가난한 자들이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해서 수공업에 종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일, 배 만들기, 건축일, 또 자기가 직접 했던 식물 재배, 땅 파기, 물 깃기 등이 좋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손으로 하는 일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자진해서 제 손을 써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추하게 보이지도 않고 몸에 해롭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디온 크리소스토모스처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권하고 그 같은 근로는 사람을 품위 있게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제하면서도 일부 그리스도인이 일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질서 없이 행동하던 특별한 상황에 대해 가르침을 적용합니다. 바울은 게으르게 행해서 바울이 전했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에 관해 확실한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바울은 틀림없이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직접 일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봤으니 분명하게 기억해서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일하며 복음 전하는 모범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바울은 확실한 결론적 교훈을 요약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2주간만 머물며 선교할 때도 밤과 낮으로 일했고 일에 관한 교훈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을 보내면서도 그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의 일의 모범을 따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사람들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반응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일하면서 일의 모범을 가르쳤던 전통적인 교훈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일하는 모범을 교우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배우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감사합니다.